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유언을 그 자녀들은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로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본인은 본래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아 좀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이 어머님의 말씀, 자기는 굉장히 교회 다니기 싫은데, 교회 가기 싫은데 다닐 마음도 없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출석해서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참 목사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아마도 어머니는 다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회 출석을 권면했지만 말을 듣지 않기에 아마도 죽으면서도 교회 출석을 유언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결국 그 아들은요, 이제 새가족 교육을 잘 받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또 구원의 확신도 나중에는 갖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유언만큼은 지키고 있거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기독교 신자라면 꼭 지켜야만 합니다. 꼭 지켜야만 해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즉 어떤 의미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자신이 제자 훈련을 시켜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을 뽑아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마디로 자신이 선생 혹은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듯이 제자들도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조건 세족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꼭 그런 의미로 좁혀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세족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당시 유대인들은 중요한 만찬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에티켓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아니라 먼지가 나는 곳을 다녀야 했으며, 지금처럼 양발을 신고 다닐 수도 없었고 양발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발을 보호할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항상 지저분했죠. 그러게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에티켓이었어요. 발을 씻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도 금방 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날에 밖에 나갔다 오면요, 이 집에서 여러분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공기청정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집안 먼지가 여러분 나빠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발을 여러분 그냥 씻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집안이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더욱이 발이 지저분하면 제대로 식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상 발은 누가 씻어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발을 누가 씻겨야만 했을까요? 바로 종들이었죠.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종들이 있다면 종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들이 없다면 누가 발을 씻겨줘야만 했을까요? 종들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됐을까요? 바로 서열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서열이 서로 같다면 나이가 적은 자가 나이 많은 자의 발을 씻겨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찬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발을 씻어줘야 될 타이밍이 지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발을 씻어주고 있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 집안에 종들이 없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서서 스승인 예수님과 동료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상식이겠죠. 실제로 5절을 보게 되면 발을 씻길 대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 대야에 담을 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닦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식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꺼름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서서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스승인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어줘야 할 텐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오늘 이 마지막 만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발을 씻어줄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정말 몇 시간 후면 지난 3년 동안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누가 크냐.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 하기 전에 이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즉 그때까지도 6월절 명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을 한다라고 그 제자들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었을 때 보았던 무리들의 환호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많은 군중들의 그 메아리, 그 소리가 지금도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뇌리 속에.
그러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서로 예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그들은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서로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했기에 자신이 선뜻 나서서 발을 먼저 씻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기는 순간 자신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발을 씻기러 그 자리를 박차러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는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줘요. 보통 주인의 경우에는 함부로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가 그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겉옷은 명예를 상징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신분을 상징해요. 종들은 입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바로 겉옷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 벗지 않아요. 우리들은 겉옷을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면 벗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벗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실제적인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지의 표현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미안한 나머지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마도 둘째 아들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신도 신고 겉옷도 갖춰 입고 폼나게 집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종과 같이 되어 겉옷도 입지 못하고 신도 신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므로 여전히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심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제자로서 진정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섬기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이겨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즉 왕의 오른편이 되고 왕의 왼편이 되어야 해요. 아니, 어떤 의미로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기에 주님의 논리인 겸손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섬긴다라는 것의 극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은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져서 교수가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어제 유년부는 세족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줬을 거예요. 목사가 평신도의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또 회사 오너 회장님이 생산직 근로자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요즘처럼 잘 모르는 학생, 평신도, 생산직 근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으로 모셨고 주님으로 여겼던 자신들의 주인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신적인 존재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본 북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지존인 그분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리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을 모두 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섬김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죠.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도록 요구를 합니다.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하죠. 즉,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담임 목사가 교육 전도사를 섬겨야 하며, 중직자들이 초신자를 섬겨야 하며, 나이 높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방식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심장을 거쳐서 내 손과 발로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고난주간 특서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섬김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는 섬김의 방식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보통 섬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자신의 방식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서로 섬기려면 서로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즉, 중요한 본질, 진리적인 면이 아닌 이상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좋은데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여겨요. 여러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고쳐줘야 해요.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섬김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용납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팔려고 하는,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냄새나는 발조차도 주님은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녔던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를 섬겨주셨어요. 용납해 주십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기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고 전통이 있는 것 참 좋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건 좋은데, 여러분, 개척교회의 정신이 왜 사라지느냐?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서도 개척교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대요. 한 사람이, 안 보이던 사람이 나오면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 3-4명의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남몰라라 하죠. 새가족에 등록을 하건, 누가 여러분 새로 왔건, 오래간만에 보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도 섬겼던 예수님과 같이 내가 판단해서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원수인 관계의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원수와 같은 사람조차도 있는 그대로 한번 용납해 보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두 번은 섬기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섬기다 보면 섬김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섬김이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섬겨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잘 몰라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평소에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알지를 못해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럴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수제자답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씻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또 나섭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목욕시켜달라고 합니다. 목욕까지 시켜달래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0절을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목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씻음을 말하죠. 바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 갈 우리들, 바로 그 원죄를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목욕은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원죄를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요,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발 씻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당연히 짓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발 씻음을 통해서 섬김, 겸손히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죄를 회개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쭉 보시면요, 분명히 처음에 겸손 이야기를 하다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죄 씻음,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관련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특별히 원수와도 같은 사람조차도 섬기려면, 끊임없이 섬기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먼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죠.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발을 매일 씻어야 하듯이 죄가 들어올 때마다 회개함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깨끗해야 하며 소통이 잘 될 때만 가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발 씻음을 통해서 섬김을 말하다가 갑자기 주의 회개를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아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는, 특별히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깨끗하고 소통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가룟 유다를 용납하고 섬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막힘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잘 섬기지 못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치밀어 올라요.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화내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힘이 없을 때만 깨끗하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도 내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주간 특서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